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는 감춰주시고 이곳에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로윈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할로윈이 될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그러한 유래를 품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즐기면 안 되는 것인데 요즘에 와서는 특히나 막 szám비 같은 거라든가 뭐 귀신 이야기 또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뭐 이런 놀이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서브컬처였던 것이 요즘에는 정말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 미국 왔을 때는 할로윈이 이렇게 큰 명절이 아니었는데 요즘엔 굉장히 큰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 그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할로윈 날이 되면은 동네 꼬마 녀석들이 다 와가지고 사탕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좀 많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할로윈 날은 아예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늦게까지 있다가 온 때도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는 이거 내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고 왜 이러고 있나 싶어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집에 들어가서 커튼을 다 내리고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이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심조심 다니고 그러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더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무슨 민방위 훈련 할 때 생각도 나고 민방위 훈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그래서 또 다음에는 또 그래서 그냥 사탕 준비해 놓고 나눠주고 했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좀 복음을 복음대로 잘 지켜보려고 노력을 할 때는 뭐 크고 작은 다양한 갈등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이런 문화와 신앙 사이의 갈등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오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신 그 이야기 바로 뒤를 이어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 15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의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답하려고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들이 모여서 의회를 열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우리는 모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은 해결이 된 것이죠. 행위가 하나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지어지는데 그렇긴 한데 오늘 말씀 끝에 보면 4가지 지킬 것이 있다고 이렇게 규칙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면 지켜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규칙을 정해준 것입니다. 이 15장에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의 전환점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그동안 쭉 해와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계속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떤 부흥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9장쯤에 가서 갑자기 사도 바울, 사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등장을 해서 세 사람으로 뒤바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쭉 예루살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가 번갈아 나오다가 오늘 이 15장을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바울의 이야기만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의회에서 구원은 할례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결론이 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지역까지 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가 시작이 되고 그것에 대한 기록들로 나머지가 채워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15장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야말로 정말 여러분과 저처럼 유대인 혈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점에서 이 의회에서 내린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이 되면 뭘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받을 필요 없다. 다른 율법도 지킬 필요 없지만 이건 네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규칙이 과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방인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피해야 한다. 네 가지를 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둘째, 피. 그리고 셋째,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그 짐승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음행. 이렇게 네 가지만을 기록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일까? 왜 그 많은 율법들 중에서. 레위기 17장과 18장에 보면은 같은 율법들이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늘 지켜오는 율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 많은 율법들 중에서 이것만 지키라고 하는가? 이제 그 이유를 이해를 하려면은 그 당시의 그 사회 환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다양한 신들을 계속 섬기고 있었고 신전들이 도시들마다 여러 개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종교 의식이 늘 행해져 왔었던 때입니다. 도시 한복판으로 긴 행렬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앞에는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에 제물로 드려질 소, 돼지 이런 짐승들을 끌고 이제 신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민들이 따라서 신전까지 의식 절차로 쭉 행렬을 해서 가고 신전에 도착한 다음에도 또 어떤 의식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이 데리고 온 짐승들을 목을 베어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많은 경우에는 목을 졸라서 이 짐승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죽은 짐승의 일부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태우고 또 모인 사람들한테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래도 많이 남아서 이제 다시 시장으로 팔게끔 되는 이런 식으로 그 의식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음식 중에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첫 번째가 우상들에게 제사로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그 종교 의식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그런 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 졸라 죽인 음식이라든가 짐승의 피 모두 그 제사 중에 사용했던 그런 고기와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당시 이교도들의 그 종교 의식에는 항상 음란한 성행위들이 함께 그 한 부분으로 행해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이 아주 크고 작은 규모로 늘 흔하게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제 염두해 보면 그 의미가 해석이 되죠.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이방인들이 어느 날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럴 때는 꼭 이 네 가지를 지키라. 이러한 것들,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 피, 목 졸라 죽인 음식, 그리고 죽인 짐승, 음행. 당시에 그 사회생활에서 늘 쉽게 접해왔던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규칙이 정말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다지는 것이 목적이고, 왜냐하면은 요 네 가지는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이 크리스찬 된 사람들과 유대인이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다 함께 공통으로 지키는 그런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대에 넘쳐났던 이런 우상 숭배에 연관된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규칙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 정체성을 세워가고 또 그와 동시에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던 우상 숭배에 관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규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뭘 지켜야 되냐 하는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죠. 뭐 술, 담배뿐만 아니라 예전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크리스찬이 노래방 가도 되느냐, 뭐 그럼 어디까지냐, 뭐 평신도는 괜찮고 찬양인도자는 안 되냐, 전도사는 괜찮고 목사는 안 되냐, 뭐 이거 뭐 다양한 그런 답들이 있고 한데 사실 이런 문제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때그때마다 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 힘든 거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켜야 된다 아닌다를 결정하는 그 목적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세우는 것인가, 그리고 이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목사님마다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원리와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한 1년째 됐을 때 테프트 하이스쿨이라고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학교가 좀 특이했던 점이 백인들만 살던 동네인데 한 30%가량이 흑인 학생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이너그레이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인종들을 좀 섞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남쪽에 아주 위험한 동네에 있는 흑인들을 아침마다 스쿨버스를 대절해서 등교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한 30%가량이 그 안 좋은 동네, 막 요즘 우리 듣는 그 총싸움 나고 하는 이런 동네에서 이제 흑인들이 왔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영어도 잘 못할 때였으니까는 백인 친구들보다는 흑인 친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좀 정이 있고 그리고 또 노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장난도 치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더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체육 시간이라든가 점심 시간에 같이 농구를 하면은 이 친구들이 환경이 그런 데서 커서 그런지 입이 보통 거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 하나를 끝내기 전에 욕이 항상 하나씩 들어가요. 그래서 짧은 문장도 욕 없이는 이 말을 마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구를 하면은 슛을 해서 탁 골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때 아무 말 안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너무 썰렁한 분위기예요. 뭔가 거기다가 감탄사를 해줘야지 이제 그게 분위기가 정리가 되는. 어떤 때는 뭐 잘 하고 잘 들어가도 뭐 괜히 그 감탄사로 한 마디씩 욕을 던집니다. 저는 그때 이제 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 말이.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의 고등부 학생들과 이제 농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인 2세들 학생들이었었죠. 저도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내가 슛을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주 반사적으로 입에서 이제 감탄사가 흘러나왔는데, 갑자기 막 농구하던 거 애들이 다 멈추고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막 한쪽에서 막 웃겨 죽겠다고 그러고 있고, 근데 저는 내가 뭐라 그랬지? 이것도 이제 감도 안 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니까는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 내내 농구를 하면서 저는 계속 슛하고 실수할 때마다 감탄사를 입에서 터뜨리고 애들은 막 웃겨 죽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라이드를 주던 친구가
정말 아깝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다양한 단어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학교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긴 설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입에 배고 난 다음에는 그 순화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 시대에 이제 배웠던 그 교훈은, 이 욕은 정말 해버릇 해보면은 점점점 심해지기만 하고, 또 그 심적으로도 사람이 좀 격해지고,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쉽게 화내는 이러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입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저하고 그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요즘에 지금 일하는 그 직장 환경이 트럭 운전수들을 상대하는 그 직장이라서 막 스트레스 그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막 똑같은 환경이죠. 툭하면 욕하고.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동료가 그러더래요. 야, 근데 너는 왜 욕을 안 하냐? 그러니까는 다들 욕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만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는 욕을 안 하네 라는 것을 이 동료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죠. 이제 그런 그 분위기의 직장에서는 사실 욕하는 게 이게 멋있는 거고, 터프해 보이려면 같이 해줘야지 이게 분위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 친구는 그래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고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남들 다 욕하는 환경에서 욕 안 하는 거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어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이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습관이 항상 경건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좀 듣기 편하시라고 이제 욕하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보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더 심각한 그런 적용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속이면서 일을 하는데 나 혼자만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는 거 참 힘듭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거라든가 뭐 세일즈를 하는 거라든가 그럴 때 얼마나 내가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을 하는가, 또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또 내 상사한테 어떤 걸 보고해야 될 때 정말 내가 얼마나 요즘 말로 MSG 안 치고 솔직하게 팩트만 골라서 정말 말을 하는가. 이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눈에 띄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전쟁터입니다. 또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모두들 누구 이렇게 험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서 나 혼자만 같이 맞장구 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는 거,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모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려는 싸움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간신히 하루 이틀 쉬는데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남들은 쉬는 날이고 놀러 가는 날인데 나는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내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또 쪼개서 11조를 챙겨내는 것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신앙을 고백하는 내 정체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 오늘 4가지 규칙 중에서 마지막 것, 음행을 피하라. 요즘 정말 청년들의 연애 문화가 아주 문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 중에서도 내가 사귀는 사람하고 우리 남들은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같이 약속하고 또 기도하고 지켜나가는 이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런 커플이다라는 정체성을 선포하는, 세워가는 그러한 노력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싸움들인데 바로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 때 저녁을 챙기려고 시장에 가서 아저씨 이 고기 어디서 온 거예요?
하고 물으면 이거 오늘 아침에 저쪽 비너스 신전에서 온 고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비싸더라도 저 이쪽 고기 주세요. 하고 맛없는 고기 더 비싸게 돈을 치르고 그리고 사오고, 또 친구가 야, 너 오늘 저쪽 제우스 신전에서 크게 행사하고 그다음에 파티한다는데 같이 가자. 이 동네에서는 제우스 신전 파티가 최고야. 뭐 이러면서. 근데 너 요즘에 이런 데 안 보인다? 뭐 왜 요새 안 나타나냐? 그러면은 내가 믿는 거하고 부딪히는 게 많아서 이제 안 가기로 했어. 그러면서 손해 보고 살고, 그럼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 친구들도 없어지고 같이 알던 인맥들이 끊기고 비즈니스도 그래서 더 안 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종교의식 후에 파티 가서 문란하게 놀 때 나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문서를 보면은 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았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그 콜로세움에다가 사자 먹이가 되도록 그렇게 던져지고 그걸 구경하러 나머지 시민들은 구경거리로 보고 있고, 또 네로 때는 로마의 그 밤거리를 비추는 등불로 크리스찬들을 화형을 시켜서 그걸 불을 지피는 그런 등불로 사용을 하고, 이런 잔인한 행위들이 벌어지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 있었나?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 크리스찬들은 아주 하등 민족, 하등 그룹이라고 이렇게 왕따가 된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랬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처럼 모든 그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행사에 참석을 안 하고 또 사람들 모이는 이런 소셜 장소에 가지를 않고, 뿐만 아니라 우리 뭐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처럼 이 그 시저들한테 이런 향을 피우고 이거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그 의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절대 참석 안 하고, 이러한 환경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아주 하등 그룹으로 천대를 맡았던 때고, 그러니까는 이런 잔인한 행위들을 크리스찬들한테 해도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일을 하고 넘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과연 어디까지 불편함과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Become who you ar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신학들 중에서 구원과 성화의 관계,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성화되는 노력을 하는 것인가, 이 관계를 설명하는 그 가장 쉬운 표현 중에 하나가 Become who you are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요한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저는 아빠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아빠다운 그런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고 아빠다운 모습이 없었더라도 저는 요한이가 나는 순간 신분이 아빠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저한테 남은 숙제는 앞으로 정말 아빠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다 저한테 남겨진 숙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맞습니다.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더해주는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순간에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칭함을 또 함께 얻었습니다. 나는 아직 생활하는 게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었고, 명칭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속죄로 나의 허물이 다 덮여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갑자기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셨습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성도라고 서로를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이 땅에 남은 숙제는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이상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Become who you are.
내가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미 된 사람이 되어라. 그럼 내가 누구인가요? 베드로가 이방인 도시에서 이방인의 그 많은 핍박과 이방인 문화에 아주 가득 차 있는 그것에서 스트러글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라, 잊지 마라라고 해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작은 목사님이고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임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를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나가서 이루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사용될 여러분들은 작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도대체 뭘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정리해 준 예루살렘 의회의 결론, 그 결론이 주는 교훈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타이틀에 과연 이것이 걸맞는 행동인가? 그리고 그 타이틀대로 사는 경건한 삶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아닌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여러분의 행동 양식을 늘 결정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